당신은 최근 이상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죠. 같은 꿈이 반복되거나 비슷한 상황이 계속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쫓아오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죽은 사람을 만나거나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냥 꿈이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야.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당신이 즉시 실천해야 할 강력한 영적 과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내가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이야. 무의식의 표현일 뿐이야.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모든 꿈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 중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꾸는 그 꿈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뜻이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았고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미리 보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구했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마리아와 결혼했고 또 다른 꿈에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꿈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죠. 빌라도의 아내는 꿈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명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낮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소통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틈이 없죠. 우리의 생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모든 것이 고요해진 밤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교훈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그렇지 않은 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전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많고 단순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먹은 음식 때문에 꾸는 꿈도 있고 자기 전에 본 영상 때문에 꾸는 꿈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꿈에 집착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위험하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특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선명하고 생생합니다. 일반적인 꿈은 깨어나면 금방 잊어버리죠.
뭔가 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희미하게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흐릿하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다릅니다. 마치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선명합니다. 색깔, 소리, 감정, 대화까지 또렷하게 기억나죠. 며칠이 지나도,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꾼 사다리 꿈을 평생 기억한 것처럼, 요셉이 소년 시절에 꾼 꿈을 20년이 넘도록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꾸고 나서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복됩니다. 같은 꿈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비슷한 주제의 꿈이 계속 나타나죠.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꾼 꿈을 기억하세요. 바로는 같은 의미의 꿈을 2번 꿨습니다. 살찐 소 7마리와 파리한 소 7마리. 좋은 이삭 7개와 마른 이삭 7개. 요셉이 이것을 해석하며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시려 함이니이다. 꿈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확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반복되는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깨어난 후에도 강한 감정을 남깁니다. 두려움, 경외감, 긴박함, 평안, 확신. 이런 감정들이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계속 남아있죠. 일반적인 꿈은 깨어나면 금방 현실로 돌아옵니다. 아, 꿈이었구나 하고 잊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깨어난 후에도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꿈이 생각나고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니엘 7장 15절을 보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도 환상을 본 후에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꿈이 주는 감정적 무게가 있었던 것이죠. 당신이 꾼 꿈이 깨어난 후에도 마음에 계속 걸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경과 모순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꿈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비성경적인 행동을 하라고 지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항상 성경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 겸손하라,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라.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죠. 당신의 꿈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꿈이 경고의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경고의 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이 이 중에 있다면 주의 깊게 들으세요. 쫓기는 꿈. 누군가 당신을 쫓아옵니다. 도망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뛰어도 거리가 좁혀지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깨어납니다. 이 꿈이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고 도망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해결하지 않은 문제, 회개하지 않은 죄, 외면하고 있는 책임. 이런 것들이 당신을 쫓아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쫓기는 꿈은 그 무거움의 표현일 수 있죠. 당신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떨어지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집니다. 절벽, 건물, 비행기. 끝없이 추락하다가 땅에 닿기 직전에 깨어나죠. 이 꿈이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높이 올라갔거나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다는 뜻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은 교만 뒤에 오는 추락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넘어지기 전에 경고하시는 것이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꿈.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숨을 쉴 수 없고 물이 계속 들어오죠.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 꿈이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압도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시편 6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설 곳이 없나이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물이 영혼까지 들어온다고. 당신이 물에 빠지는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빨이 빠지는 꿈. 이빨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받아내지만 계속 빠지죠. 거울을 보면 이빨이 다 없어진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꿈이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빨은 말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 험담, 불평, 저주, 비난. 이런 말들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말이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죽음을 주고 있습니까? 이빨이 빠지는 꿈을 꾸었다면 당신의 말을 점검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나오는 꿈?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납니다. 말을 걸기도 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기도 하죠. 때로는 무언가를 주거나 어디론가 데려가려 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영적인 방문으로 해석하죠. 돌아가신 분이 찾아온 거야. 무언가 전하려는 게 있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고.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꿈에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꿈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하지 못한 말, 해결되지 않은 관계. 이런 것들이 꿈으로 표현될 수 있죠. 하지만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익숙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면 돌아가신 가족으로 가장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꿈에 나올 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그 꿈에서 무언가를 받거나 어디론가 따라가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몽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밤에 활동합니다. 당신이 잠들어 방어가 내려갔을 때 공격하죠. 악몽을 통해 두려움을 심고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 날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당신이 싸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과의 전쟁이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잠시 후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 이 시기에 당신에게 이런 꿈이 오는 걸까요?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중요한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꿈이 바로 그 알려주심일 수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위험, 조심해야 할 사람, 가지 말아야 할 길.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가 사라를 취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죽을 자라고. 그 경고 덕분에 아비멜렉은 죄를 짓지 않았고 죽음을 면했습니다. 당신의 꿈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험에서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한 회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숨겨왔던 죄, 잊고 있었던 죄, 합리화했던 죄. 이런 것들이 꿈에 나타나 당신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벌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꿈을 통해 불편함을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당신의 꿈이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꿈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신기하네 하고 넘어갑니다. 무슨 뜻일까? 고민만 하다가 잊어버립니다. 불편한 꿈이면 얼른 잊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하리니 구할 길이 없으리라. 경고를 무시하면 갑자기 패망합니다. 당신의 꿈이 하나님의 경고라면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의미를 구하세요. 꿈을 꾸고 나면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 꿈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급하게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꿈 해석을 찾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물으세요.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꿈을 기록하세요.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적어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날짜, 내용, 느낌, 등장인물, 장소, 상징물. 가능한 자세히 기록하세요. 하박국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기록해야 잊지 않습니다. 기록해야 나중에 돌아볼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 꿈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꿈에서 받은 메시지가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꿈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꿈이 두려움만 주고 해결책이 없다면 그것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실 때도 소망을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 순종하면 보호받는다는 것. 출구를 함께 보여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내십니다. 꿈이 절망만 준다면 그것은 마귀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분별하세요. 순종하세요. 꿈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회개하라는 꿈이었다면 회개하세요. 어떤 행동을 멈추라는 꿈이었다면 멈추세요.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는 꿈이었다면 조심하세요. 순종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악몽에 대항하세요. 악몽이 반복된다면 영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해 달라고 선포하세요. 시편 91편을 읽고 선포하세요. 시편 91편 5절입니다. 너는 밤에 놀라는 것과 낮에 나는 화살과 밤에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나는 밤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악한 꿈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악몽이 찾아오면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립니다. 마귀도 예외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악몽이 물러갑니다.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이 가장 분명한 인도입니다. 꿈이 아무리 생생해도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꿈 해석에 몰두하다가 정작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꿈을 열어두되 말씀을 중심에 두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면 꿈의 의미도 더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영적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다음의 것들을 실천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제게 말씀하시려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악한 꿈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드세요. 깨어나면 즉시 꿈을 기록하세요. 머리맡에 노트를 두고 깨어나자마자 기억나는 것을 적으세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두세요. 무리하게 기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기다리세요. 기록한 꿈에 대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꿈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7일 후에 기록한 것들을 돌아보세요. 패턴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명확해질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꿈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꿈의 분별력도 함께 자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경고를 들으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도를 따르면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죠. 오늘 밤부터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적 귀를 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